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최태현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눈에 보이시나요? 믿음이란 것이 눈에 혹시 보이시나요? 아마 믿음이라고 단어를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믿는 게 있으니까 이제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눈에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러진 않지만 항상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하고 있고 근데 언제나 사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서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아, 나는 저 사람을 믿어. 나는 저 친구를 믿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항상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의하면 믿는 것이죠. 믿음은 당연히 정의하면 믿는 것으로밖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무작정 무엇을 믿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있죠. 항상 믿음은 어떤 대상을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믿는다. 나는 제 친구인 가람이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아니면 나는 나를 믿어. 내가 하는 모든 게 나는 믿어.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명확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믿을 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항상 어떤 대상을 가지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과학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만물 중에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아니면 돌, 아니면 송아지, 이런 동물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경우에는 알라라든지, 부처라든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단군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을 믿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찾을 수 있듯이 부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도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알라처럼 알라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조상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차례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차례상을 안 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차례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조상들, 본인들의 이제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을 위해서 차례를 지내는 거죠. 와서 이 차례 지낸 걸 보고 이 차례상을 먹고 간다. 영혼이 이 차례상을 먹고 간다. 라고 해서 옆에 향초를 키워놓고 촛불을 세워놓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죠.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준비를 하긴 해요. 어머니가 이제 다 준비를 하시긴 하는데, 과연 그걸 다 그 귀신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대로 있거든요, 음식은. 음식은 항상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분 안 하세요. 한 1분, 2분 하시나? 그러고서 이제 음식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먹는 거, 이제 먹고 마시는 건 이제 저희 가족들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우상숭배 행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귀신을 믿는 사람들. 이제 얼마 전에 규태라는 친구가 이제 교회 이제 청소년부인 규태인, 그러니까 이제 호러 같은 그 귀신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귀신이라는 것을 언제나 늘 있다고 믿고, 그 무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긴 나와요. 그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늘 항상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영접이란 단어를 이제 신접하는 거, 그 무당들이 이제 굿해가지고 신접하는 거를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거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천천히 알려주면서 설명을 하면 알아듣는 친구여서 이제 그렇게 귀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뭐 무당이라든지 이런 귀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만물 중에 이제 뭐 어떤 걸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스 로마가 대표적이죠. 이제 태양신이라든지 아니면 번개의 신이라든지 바다의 신이라든지, 그리스 로마라든지 아니면 북유럽 그리고 이집트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있는 갖가지 만물들의 신을 이름을 붙여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대상들이 가장 많이 널려 있는데, 올바른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신이고 온전한 신, 유일하신 한 분이다. 신 중에 신이 아니라 딱 한 분만 존재하는 신이다. 다른 제가 얘기했던 뭐 조상이라든지 아니면 부처라든지 알라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어떤 것인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섬기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올바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대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리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원래 사람이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에녹은 죽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고 하늘로 옮겨졌다.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졌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온 동물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지역이었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로 그 우르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봤는데 그 당시의 도시국가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도시국가고 화폐를 사용하고 건물이 사람이 지금도 살 수 있을 만큼 잘 지어졌다라고 그 자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터가 남아있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내려놓고 그 편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 거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제 고난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로 이끈 지도자죠. 특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믿음이 모든 백성들이 그 믿음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 중에 아무런 방어구도 없고 무기도 없이 그 성을 돕는다는 건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그 다윗의 믿음, 그리고 사무엘 등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이후에 교황청이 잘못을 하고 온전히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도 자신들의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은 일단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면서,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항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하다가 마녀로 이제 낙인을 받고 찍혀서 화형을 당하거나 죽기까지 하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교도들은 퓨리탄이라고 해서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퓨리탄이란 게 약간의 조롱의 의미가, 너네들만 순결하냐, 너네들만 순수하냐 라고 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흔히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쟁이라고
라고 불렀던 게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예수쟁이니까 예수님밖에 모른다 라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청교도들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도 신앙을 위해서 애쓴 믿음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자신들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 정말 부부가 사랑하면은 눈에 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눈에 만나면 그거를 뭐라 표현해야 할지 확실하게 표현할 게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란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를 믿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과 이제 이런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네들 서로를 믿냐? 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친구들을 못 믿겠대요. 너무 친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 강대상에서 아니면은 책상 위에서 네가 뒤로 넘어질 때, 애들은 아래서 받치고 있고, 했을 때 믿고 뒤로 넘어질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몇몇 아이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몇몇 아이들은 얘네들을 어떻게 믿냐?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잡아줄지 믿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잠깐 내가 떨어져서 다치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못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대단하다 이런 믿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 라고 믿음을 칭송하거나 대단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대단하지 나랑 다른 사람이야 나랑 인종이 다르다. 라고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 인물들이니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이 2000년 전에 있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 과거를 알고 있는 거고 그 과거를 토대로 우리는 새 것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는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될 것이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또 새로운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그 아이들도 나중에는 과거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은
보여주고 하면서 그 보여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총회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창대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랑 이제 둘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그 대부분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있지 않냐. 지금 유튜브 보면은 아니면은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아니면 책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그런 자료들은 넘치고 넘치지 않냐. 큰 교회 말씀 듣고 싶으면 거기 유튜브 보면 되고 뭐 좋은 목사님들 강의 듣고 싶으면 그 강의 찾아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책, 그분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넘쳐 흐르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인 주변에도 없고 본인도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여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가는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굉장히 주변에는 적다라는 것이죠. 지식은 넘쳐 흐르는데 정작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적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보고 읽고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주변에 가깝게는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과연 그런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갈 것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읽지 않으면 아이들이 과연 그 성경을 읽을까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혹은 그 청대교회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이제 어 많은 이제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시고 하지만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이 가까워서 자주는 못 가더라도 청년 시절에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가끔씩 많이 찾아가려고 애를 써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었는데도 저한테 늘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까이 사는 분들 중에서는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곳에 나가서 이제 몸이 안 좋으신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믿음을 보고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그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의 후대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정말 애쓰는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입으로는 기도하겠다라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